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자리에 우리 계신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주보에도 안내가 나와 있지만 설교 후에 지난 11월 2일에 있었던 그 노회 어린이 대회에서 수상한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몇 팀이 발표도 하게 되고 또 모든 팀들이 나와서 시상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우리 어린 성도님들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우리 어린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서를 섬길 때 교사 선생님들께 늘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옆에 항상 같이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교과서가 됩니다. 예배를 드림을 보고 배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기회네요. 우리의 예배 드림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보여지는 모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른의 예배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될 때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교단 공과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 주제도 주기도문에 관한 것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먼저 우리 살펴보았던 주기도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런 의의를 가졌습니다. 첫째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완성된 나라의 모습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지요. 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 영광의 순간이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작은 끼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바라고 추구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흘려보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 안에 이런 문구가 아주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대로 싸운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 볼 때 평화로워 보이지만 전쟁이 종식된 상태가 아니라 휴식 중인 상태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적이 공격해 올지 모른다. 이것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언제라도 적에게 지금 당장 맞서 싸운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였습니다. 그 문구를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삶이 전쟁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나 형체를 가진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여서 모든 어둠을 주장하는 악한 영, 곧 마귀와의 전쟁 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주님께 속한 우리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이 승리를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동안 여전히 마귀가 우리의 삶을 쉼없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두 글자로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귀의 시험과의 전쟁의 연속이죠.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에 들게 될 경우에 우리는 은연중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시험에 들게 하시나 하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 우리의 욕심을 유혹함으로 우리가 그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욕심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욕심을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 욕심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사랑받고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존경받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야망,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 욕심을 느낍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의 다양한 욕심들을 건드리며 우리를 시험하고,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그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셨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그렇게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건드리며 나를 시험에 올 때 우리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견딘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바로 앞에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명의 상급을 많이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이 땅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만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으로 공격할 만한 재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와 같은 우리의 이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마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우리의 욕심들을 건드리며 우리를 시험하지요. 그렇게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많고 많은 현실의 재료들을 가지고 마귀가 내 욕심을 건드리며 시험에 오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런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칼빈과 같은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이 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이 하늘을 날면서 맴도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듯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고 많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만한 재료들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료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로 잉태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또 막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중심과 또 가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반대로 아벨의 중심과 아벨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선했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재물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악했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 악했다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이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저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다는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흡사 뱀이 바닥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귀가 너의 마음 문 앞에서 너를 죄로 유혹하려고 또아리를 틀고 틈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것에 빠지지 말고 그 시험에 들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라,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그런 마귀의 유혹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마귀의 악한 의도를 이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문은 언뜻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어떤 의도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회시켜 달라는 강력한 기도이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세상 나라들의 권력자요, 세상 나라들의 지배자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의 시류, 세상의 풍조를 자기의 뜻대로 조장하고 조정해서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도록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밖에 있을 때에는 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하고 이 세상의 풍조,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뜻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요,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는 이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 이 원리는 모든 시대를 꿰뚫는 불변하는 원리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이 원리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 전쟁도 단순히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 대 우리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하도록 그들의 풍조와 시류를 조장하던 마귀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지요.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칼과 창을 들고 물리적으로도 적들과 싸워야 했지만 이 전쟁의 기본적인 원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초의 싸움이었던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큰 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성을 향해서 와 소리를 질러라는 것이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게 전쟁의 방법이라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극단적인 복종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싸워갈 모든 전쟁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비록 칼과 창을 휘두를지라도 근본 원리는 내 말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에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악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볼 때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만 있었던 어떤 이벤트 같은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동안 계속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동안에도 마귀의 시험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감히 저 마귀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위해서 밖에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으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텐데,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범대로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시험의 순간들 속에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의 내용에 복종할 때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마귀가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모든 시대의 모든 영적인 전쟁의 원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만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말씀의 주인이시고 내가 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 세상 나라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규정하실 때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사용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군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사실 숫자만 수백만이지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 속은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물든 오합지졸의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빚으신 것이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는 그 모양부터 군대의 진영으로 편제하셨죠. 신약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군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시 상황이고 나는 전쟁에 참전 중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싸우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복종이 승리의 방법이고 복종이 평화의 보장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며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마귀의 이런 똑같은 공격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젖어듭니다. 나는 원래 이런 놈이다. 이게 내 약점인 걸 어떡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약점인데요. 나는 원래 이런 놈인데요. 원래 여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놈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원래를 따진다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뿐이었던 존재였습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 그리고 스스로 가지는 패배의식도 이 영적인 전쟁을 그냥 그만 싸우고 싶고 편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를 건드리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실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까지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면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당하는 시험 내가 이미 다 받았고 내가 이미 다 이겼다. 너희의 죄뿐만 아니고 네가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까지도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랐었다. 너의 지금 그런 넘어짐, 네 스스로 생각할 때 실패라고 여기지는 너의 그런 모습 때문에 네가 내 사랑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끝까지 복종이라는 칼을 네 칼집에 꽂지 마라. 부러져도 휘둘러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복종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긴다. 끝까지 나의 승리에 동참해라. 이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 영혼의 쟁쟁이 들려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셔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열매 맺고 주님의 승리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